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터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계속 보면 이 에베소 지역을 계속해서 제가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었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신이 모든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교회는 극소수였습니다. 모든 권력과 물질은 다 저 이방 신전, 이방 종교, 우상 종교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다수였고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수인 교회와 성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까?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교회는 세상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고, 마찬가지로 성도도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여러분 에베소 그 지역에 세워졌을 때는 가장 도전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정체성.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점점 세상의 그 흐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교회와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가정이야말로 운명 공동체이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와 가정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향력을 흘려 보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인 재무장을 하고 이제 일터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당시에는요 7일 중에 7일을 일했어요. 지금 뭐 빨간 날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느냐? 지금으로 말하는 주일날 밤에 일 끝나고 와서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를 그런 절대 다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유일한 곳이 어디라고 봤냐면 일하는 현장, 일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정체성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제 교회와 성도는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터의 현장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기독교 교육을 공부할 때 이 기독교 대안학교죠. 대안학교,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리라. 그래서 뭐 탐방도 다녀봤어요. 여기 뭐 수원 기독초등학교나
대전에 있는 뭐 최근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새로남교회에서도 기독 학교를 하고 있는데 샘물교회도 하고 있고 여러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독교 학교를 찾아가 봤더니 제가 계속 드는 의문점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채플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암송하면서 계속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막 가르쳐 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온실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옆만 돌아보면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고 학교 안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늘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 중학교를 가거나 거의 다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중학교를 가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제 대안학교로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규학교 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제 뭐 잘 가서 적응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 단점을 좀 보완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현장에 있진 않기 때문에 물론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신정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가 주가 되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때 좀 마음을 접었어요. 마음을 접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인구 20%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 80%가 지금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면 만나는 누군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의 그 사회상과 시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종과 상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주 오래된 표현이죠. 지금 뭐 종이라고 쓰면은 저기 무슨 옛날에 얼마나 뉴스에 신한 염전에 그 노예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의 직장 상사이겠고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나 월급을 받는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근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먼저 종들에게 권면 및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보다 종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냐면 당시 교회 안에 직업적으로 보면 월급을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은 사람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이 종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밖에서 또 일터 현장에서 일하다가 주일날 밤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서 듣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라고 말씀을 배우는데 바로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 가서 그 순종을 누구에게 실천해야 되느냐? 일터에 있는 우리의 상사에게 그것을 당장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쨌든 역할이 내가 지금 종이고 나보다 상전이 있으면 그 상전에게 반드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터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스스로가 먼저 인정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터의 현장이 아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그런 모임에 간다 한다면 그곳에서도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러면서 이 종들에게 일터에서 성실함으로 일하라고 합니다. 임하라고 합니다. 성실함.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실함으로 임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 7절에 나오는 눈가림만 하는 것과는 이 반대의 개념입니다.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만 내 상전 앞에서만 일하는 척하지 말고 그 일터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즉 성실함으로 일터에서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눈으로 보이는 내 직장 상사만 상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도 기쁘게 해야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일터의 현장에서도 참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 상사 눈치 봐야지. 하나님 눈치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내가 심은 행동에 대하여서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실을 심으면 성실을, 충성을 심으면 충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장 상사로부터 얻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둘 다 얻으면 너무 좋죠. 네, 둘 다 얻으면. 이런 곳이 바로 일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신분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내가 비록 종의 신분이라도 영향력을 난 종이기 때문에 끼칠 수 없습니다. 전 무슨 여기 말단 직원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정체성이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보냄받은 일종의 일터의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상전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상전은 되게 짧아요. 종은 되게 많은데 참 이게 9절에 나와 있는데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상전들은 참 이 갑질은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위협을 그치라. 여러분 영원히 종으로만 살겠습니까? 언젠가 사장이 될 텐데 그럼 그 사장이 됐을 때도 위협하는 일을 절대로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었을 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아주 위협하고 갑질이 아주 일반 문화였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 상전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 그러냐 하면 상전 위에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일터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차별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차별한다 할지라도, 위협하는 것이 상전들이 가졌던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상전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듯이 그렇게 부하 직원들, 또 우리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 주어야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일터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일터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영향력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름다운 이 조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나를 통하여서, 내가 뭐 종이든 상전이든 간에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름다운 아주 예화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과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 종하고 양반 뭐 이런 제도가 없어진 지 이제 한 100년 될려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창녕 조씨인데요. 이제 본 적이 서울 그 어디더라? 종로 쪽입니다. 종로 쪽. 그 궁 근처. 그런 걸 보면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궁 근처, 왕 주변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됐었을 텐데, 예. 이 초대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막 들어왔을 때는 그때 양반, 쌍놈, 종막 이런 게 다 있었어요. 노비가 이런 신분이. 근데 이 전라도 지역에 선교를 하던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김제 지역, 전라북도죠. 전라북도 김제에서 누구를 전도했냐면, 딱 전도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김제에서 최고 가는 부자였어요. 이 조덕삼이라는, 같은 또 조씨인데, 이 조덕삼을 만나서 전도를 했고, 이 조덕삼이가 그 집에 있는 노비였던 이자익을 전도하여서 같은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것조차도 대단한 일입니다. 아니, 노비한테 야, 교회 가자. 물론 이제 노비는 주인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겠죠. 근데 어쨌든 이 둘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1905년 함께 세례를 받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세례를 받고, 시간이 탁 지나가 돼서 이 두 분이 교회의 영수가 되면, 영수는 지금 하면 안수 집사님. 근데 1907년 예수 믿은 지 이제 세례 받은 지 2년 후에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장로 선거. 이때 이 조덕삼 안수 집사님은 김제 최고의 갑부였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건축했을 때 땅도 제공하고 모든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자익 우리 안수 집사님은 노비잖아요. 직업이 노비인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자익 이 노비가 집에 돌아가면 이 주인을 더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이제 소문이 교회에도 났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났죠. 예수 믿더니 저 사람 참 주인 더 잘 섬기더라.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또 이 조덕삼도 예수 믿고 나니까 갑질도 안 하고 참 이 같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너무 잘 대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07년에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 사실 그 조덕삼이 그 주인이 이 이자익보다 15살이 많았어요. 당시 이제 그 조덕삼은 44살, 그리고 그 머슴 노비는 이자익은 26살이에요. 26살. 이 26살인데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었나 봐요. 어떤 간에. 하여튼 41살 조덕삼 양반과 그 집 주인과 26살 이자익 거기 머슴이 동시에 장로 투표를 이제 선거날이 됐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조덕삼이 될 거다. 당연하지. 양반이 먼저 돼야지. 했는데 웬일이에요? 투표를 뚜껑을 열었더니 조덕삼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팍 떨어지고 이자익이가 장로가 된 거예요. 이자익이가.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자익이가 장로 되자마자 사람들, 그 성도들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주인은 떨어져가지고 지금 나 잘못하면 오늘 밥 굶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먼저 조덕삼 그 안수 집사님이 새로 선출된 이자익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먼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묻고 올라와서 성도들이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금산교회거든요. 금산교회. 지금도 김제에 있대요. 지금도.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내려온 거. 이게 근데 인사치레가 아니었던 거죠. 물론 집에 가면은 여전히 노비예요. 여전히 노비예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조덕삼 안수 집사님이 뭐 훗날 장로가 되죠. 2년 후에 장로가 됐어요. 2년 후에. 근데 2년 후에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장로님한테 신학 공부를 하시라고 평양에 보냅니다. 평양에.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서 당시에는 공부를 2010년부터 15년까지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 도서비, 또 오고 갈 때 하는 그 거마비, 그리고 집에 있는 자기 노비 자식들 다 일체를 지원해 주면서 훌륭한 목사님 되시라고. 훌륭한 목사님 되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자익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딱 받자마자 이 금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그 교회에서 자신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던 이자익 목사님을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자익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잘했겠습니까? 이자익 목사님이 본인 교회도 목회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20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네. 개척을 해서 거기에 목회자 세우고, 그리고 대전에 신학교가 생겼는데 초대 교장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 장로교는요, 총회장은 한 번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자익 목사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3번이나 총회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과 성품과 또 사랑으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단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또 훗날 신사 참배 창씨 계명을 거부하면서
한국교회의 이 영적 거목으로서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세우게 된 계기가 뭐냐? 일터의 현장에서, 그죠? 종과 상전으로 만났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를 피차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얼마나 이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 정말로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의 가정은 지금도 금산교회를 섬기는, 대대로 섬긴대요. 3대 이상 그 교회를, 금산교회를 섬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이 장로님 가정도 귀하게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도 계속해서 써 내려가야 할 텐데, 결국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맡겨진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물론 오늘 일터라는 그 현장을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우리의 상전 하나님이라는 것. 목사나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중직자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도 정말로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곳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섬김의 이야기, 이러한 영향력이 교회의 울타리를 담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수라 한다 할지라도 이 진심과 진리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몸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이 거룩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